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만 함께 예배하다가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함께 예배하니까 교회가 꽉 차 보이네요. 교회가 꽉 찼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전파로 이제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m 간격을 유지하여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의 그 기쁨과 기대를 꼭 가지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며칠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나 교육당국에서도 학교 개학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서서히 하나씩 좀 회복해 나가고 좀 열어갈 텐데 그때 많은 분들의 또 헌신과 기도 또 절제도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 연속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현장이 부활과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강조되어져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보여지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때가 강조됩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여기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요. 그 앞절은 11장 55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55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죠.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월절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6월절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여기서 6월절입니다. 두 번째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다시 1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들르셨다고요? 베다니에 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에 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르시기 직전에 거쳐가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임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데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1절에 그곳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설명을 줍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를 굉장히 길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굉장히 사랑했던 나사로 가정이 있었던 곳인데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베다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이 사건은 6월절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나 기독교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주님의 구속사건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묵상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훈련받고 교육받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저 나는 믿어서 너무 좋고 구원받아서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6월절에 그 2000년 전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진짜 알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철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줄 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죠? 이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가 기도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애달아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렇죠? 식사를 먹이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때 조금 철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린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결정적인 시점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오셔서 그 6월절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인지를 알아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전파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가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을 늘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베다니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베다니는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예루살렘 북동쪽에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까웠던 도시입니다. 3km면 뭐 걸어서도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3km 정도 되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요. 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늘 예배가 꽉 차 보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자,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베다니는요, 이 히브리음을 기초로 한 뜻인데, 베이트와 아니이야를 이게 합성한 단어가 베다니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아니이야는 가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라한 이름을 가진 도시였어요. 여러분, 어떤 도시를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도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제 고향 대전은요, 한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큰 밭, 이런 뜻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뜻으로 도시 이름을 짓게 마련인데, 여기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난했던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죽음의 냄새가 퍼져 들어와요. 이런 그 앞서서 보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무덤에서부터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더불어서 죽음이 머물러 있는 땅, 이곳이 베단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땅에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께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인 거라고요.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이 그곳에 발을 딛기만 한다면 죽음의 냄새가 퍼져 있고 생명이라고는 없고 사람의 절망만이 가득하고 아픔만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소망 없는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만 가득했던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자 어떻게 됩니까? 무덤 문이 열어 젖혀지고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집, 냄새나는 땅, 죽음의 땅, 그곳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냄새를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는요, 죽음의 땅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강조되어지죠.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 강조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다니와 이 시점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교차되어지는 굉장히 모순적이고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를 들른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나중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께서 죽임당하시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2절로 가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다니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셨어요. 잔치를 벌이셨는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을까요? 물론 주님을 위한 잔치였지만,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나사로를 특별히 언급하죠. 그런 것에서 이 잔치가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던 잔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곡이 있었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의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있어요? 잔치를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정확히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3, 4주 전이었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교육자님들과 이제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점심시간마다 식사를 하러 근교에 있는 식당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여러분, 요즘에 그 스마트폰, 휴대폰에 전부 다 이게 확진자 동선이나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턱하니 떴는데 제가 다녀갔던 우리 동네 그 식당, 거기에 정말 저와 30분 차이로 이게 교차되어져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게 뭐 제가 코로나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던 2주간 교회가 셧다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게다가 또 우리 집에는 또 우리 애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는데 이게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가까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마침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장례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또 예상치 않은 장례가 났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굉장히 가까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장례를 제가 인도하고 교육자님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코로나의 환자의 소식을 접하고 그 확진자와 또 옆을 지나가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죽음과 아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앞선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죽어서 살도 다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무덤 가운데 그는 깊숙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요. 10대의 푸른 꿈을 가져야 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꽉 묶여 있고요. 그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그저 인생의 비전인 양 가져가고 있고요. 여러분, 불과 3, 40년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밤마다 기도하고 여름마다 목 놓아 기도하고 했었던 그 꿈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음의 냄새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꽉 메어 있는 죽음의 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치를 벌여놓고 죽었던, 냄새났던 나사로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누리고 있는 잔치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것을 잔치로 벌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과로는 여기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낸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너 공부해. 너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그래서 애를 막 훈련을 시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교회의 결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어야 될 기쁨이에요. 가정은 일종의 교회이고요. 교회도 일종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셀 수 없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면, 지금도 물론 예배가 멈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모임으로 모이든, 그것이 회의이든 그리고 그것이 예배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거기에서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뒷담화는 조금 이렇게 뒤로 하시고, 사람 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웃음과 즐거운 농담과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그 잔치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잔치 자리가 이어지던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되어지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결정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갑작스러운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향유를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죠.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발음은 나르드인데요. 이것이 인도의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것을 5절로 가보시면 가룟 유다가 가격을 설명해요. 4절부터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얼마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 하니. 자,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친절하게 나사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돈으로 환치를 하자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평균 노동자의 임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천만 원? 한 4천만 원? 3,50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평균 임금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느낌으로 하자면 적으면 3천만 원 평균 임금, 많으면 4천만 원 평균으로 그렇게 되겠죠. 더 많이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자, 도대체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편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을 부은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3천만 원을 그저 한 방에 들여버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이 등장합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세 번의 발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등장할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 발 아래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는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두 번째 발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과 함께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지금 마리아의 일련의 행위, 결정적으로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행위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이 여인이 가졌던 가치관을 전부 다 전복시켜버리고 마는 거라고요. 과거의 가치관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리들을 주님께 양도해버리고 만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물론 사람마다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의 주장도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의 인간의 가치관도 사라지는 거고요, 억울한 것도 사라지는 거고요. 왜요? 저기 경상도 말로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왜요?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억울한 거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창피한 것도 사라지는 거고요, 성격이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고요, 그저 주님을 섬기는 모습만이 거기에 있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 내가 주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등에 업고 온 거라고요. 오늘 이 귀한 결심이,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중직자분들이시잖아요.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께서는 특별히 복음에 붙들리셔서 저와 함께 정말 어떤 것보다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가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시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주님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 7절로 가보시면, 자,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에 대하여 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7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중간에 껴들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이 돈 300데나리온 맞춰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좋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사실 쉽지 않은 번역입니다. 쉽지 않은 이해.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을 찾아봤더니 그 내용과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제가 의역을 좀 해드리면, 자, 7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이 뭐냐면, 아니, 지금 마리아가 분명히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이것을 부었음에도 주님이 이 여인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것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7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역을 해보면, 그녀가 내 장례식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하는 것이 원래 의도된 뜻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마리아가 내 장례식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했던 것이 원래 의도된 뜻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하여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 날이 다다라서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의 구속사건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에서는 구속사건이었고요, 마리아 편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도해드리는 이런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에서, 향유를 부은 것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믿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 되겠냐면, 저는 믿기는 하지만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예배는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더 많이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삶이 있고요, 제 생각이 있고요, 제 가치관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제가 잘 믿기는 할게요. 그런데 나는 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다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한 번도 종이 되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권리도 내려놓고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전부 다 알아채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복된 결심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면, 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절과 5절로 가보시면은, 자, 가룟 유다의 비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4절 가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가룟 유다의 비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300데나리온, 자, 우리 금액으로 3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금액을 한 번에 들여버리자 지금 가룟 유다가 비판하죠. 마리아의 행위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 없을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 한 거요? 야, 너 그거 바쳐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조금 해놓고 있어? 지금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좀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뭇 매우 의롭게까지 들려져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독자로서. 왜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장이이고 그 돈 좀 3천만 원 드리면 이 중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슬쩍하고 2천만 원만 내놓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해놨던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 해놨던 이 말 속에 그가 거짓말장이고 도둑이라는 것은 차치에 두고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오류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대한 왜곡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질에 매인 이 유다는 어떤 것을 보지 못했냐면, 첫 번째, 마리아 가족에 임한 생명의 역사를 이해할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왜요? 물질의 탐욕에 붙잡히자 마리아 가족이 어떻게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을 몰랐을까요? 마리아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길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주님의 그 애달른 마음을 이해할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명을 위한 이 부활의 잔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다는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 300데나리온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돈으로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300데나리온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면 훨씬 더 이익이 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냐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300데나리온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주의와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괴물에 붙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말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덩치를 불리면 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현대교회가 가져왔던 가장 결정적인 왜곡이고 결정적인 잘못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도움이 물질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물질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는 물질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심지어 이 맘모니즘은 우리 하나님과 동급해 두면서 여기는 영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이 구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가난에는요, 개인의 가치관도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탐욕도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악순환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영적인 일은 역설적이게도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물질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지막 물질을 내놓으면서부터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마리아처럼 향유, 그의 마지막 것을 드릴 때 이 물질 때문에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영적인 일이 물질로만 되지 않는 것임을 믿는 자의 마지막 헌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가 이렇게 믿고 향유를 드리자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어떤 냄새가 퍼져 들어가져요? 향유 냄새. 그가 드렸던 헌신의 냄새가 베다니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냄새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넓게 퍼져가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찾아오고 울음이 있었던 땅에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